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참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부흥을 이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타시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유독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낚게 됐던 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귀가 번쩍 뜨였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 중심적 전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요 중심적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따라다니고 고기를 낚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소중한 사명,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은 나병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센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치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원하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의 사건의 핵심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굉장히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죠?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기도는 주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은 뭡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셨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안수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뭐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 치유의 아주 일반적인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상처가 있는 곳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상처를 소독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치료제로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기대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말씀만으로 그를 낫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의 방법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때로 육신의 치유는 영적 정결함과 연결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신의 치유의 문제가 때로는 영적인 정결함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 환자를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몸이 다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는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종교적으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속건제와 속죄제, 감사와 정결의 제사를 드립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순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곡식 가루로 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선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질병의 문제가 영적인 정결함과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로부터 오는 질병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거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치유 사역은 말씀 사역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 성경적이고 건강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항상 말씀 사역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치유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말씀 사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빠진 치유 사역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셔도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그런 현장을 보시게 됐다면 만약에 치유사역이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되고 그냥 치료되는 기적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치유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한 치유사역이 진행되는 곳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한 50대 50 정도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진 치유 사역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건 건강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죠. 치유의 기적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하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 치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거죠.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치유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잘못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걸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고 건강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두 번째 치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간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아픈 교우들에게, 아픈 환우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침상에 내 귀퉁이를 들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에 모여 있으니까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침상을 그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나아가는 길에,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러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까? 이런 의심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낙심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니,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나아가는 일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믿음은 치유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통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 이것이 그냥 내 친구들의 믿음일까?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 치유 사건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환상도 보게 되고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름뿐인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그 통로가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질병의 치유보다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질병의 치유보다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다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죄를 사하는 게 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병은요, 인간의 의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아니,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우리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죽을 인생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병이 낫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본질적인 은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그것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동성애 같은 겁니다. 동성애 같은 거. 요즘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전적인 질환이고 병이다. 정신적인 질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병자와 죄인이라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병자와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사실 질병의 문제보다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사건과 죄사함의 선언을 같이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치유를 선언하시죠. 일어나 나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곧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시니까요, 즉각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걸렸을 때 약을 하나 탁 먹었는데요, 즉각적으로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그 약을 가리켜서 야, 이거 효능이 진짜 좋다. 이거 아주 신통한 약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약을 먹었는데 통증도 안 사라지고 한 달, 두 달 약을 먹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은 효능이 좋은 약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셨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안 나아요. 그러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시는 즉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치유와 죄사함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25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있죠.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치유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치유 사건의 목적, 결론, 죄사함의 모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치유된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이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